로마서 16장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산업선교 모임이 사회복지 전문인들 모임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목표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단체가 여러 가지 복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복지라든지 노인 돌봄이라든지 또 그 지역 아동센터 또 어린이집 이러한 복지들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복지는 다 하고 있고요. 또 각 종교 단체들도 사실 잘 하고 있죠. 우리 이 데카노폴리스 안에서도 보더라도 저기 현풍성당에서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3단체에서도 이러한 복지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단체보다도 국가가 복지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사태만 보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유치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문을 사립 유치원들은 이렇게 많이 경영의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국가가 이러한 복지들을 주도하게 되죠.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국가가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이제 복지라는 그러한 말들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주도해서 이미 복지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단체들이 또 우리가 복지를 한다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째는 영적인 문제들을 두고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복지가 주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희귀병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질병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독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들도 어떠한 대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첫째로 영적인 치유 복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있고 또 많은 그러한 단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사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사모님들 대상으로 치유 237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사모님들이 그 신청 서류에 뭐가 있었냐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치유 사역들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내고 훈련을 신청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신청했는 내용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한 60%가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암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사실 10에서 20% 정도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많은 부분 우리 사모님들이 하고 있는 치유 사역들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만큼 많이 시달리고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더라도 공공장케 그 연예인들이 귀신 본다는 이야기라든지 악몽에 시달린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그렇게 시달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그런 복음 없는 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하겠다라고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각 종교 단체들도 이 부분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된다 하면서 골방에 그 작은 평수에 그렇게 가둬놓고 거기에 밥만 넣어주고 그 방에서 이렇게 자기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뭐 명상을 통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호흡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전 호흡.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왜 한계가 있냐 하니까는 갇힌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또 틀과 올무에 딱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버린다, 또 자기를 찾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갇힌 데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먼저지 나를 찾고 나를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될 부분이 희귀병 치유 복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들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은 주된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요 희귀병 앓는 자들을 치유했죠. 뭐 혈루병 앓는 자들이라든지 또 나면서 소경된 자라든지 또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 쉽게 치유되어지지 않는 난치병, 희귀병 이런 질병들을 치유했던 것을 봐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가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병 치유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사도행전 3장에 38년 된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안수하여 직분을 받았던 그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사역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와 또 못 걷는 자,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첫 번째 갖는 그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귀신 들린 그다음 박수 무당에게 딱 사로잡혀서 있던 그 총독을 치유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치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에베소의 갖가지 그러한 우상 숭배하던 마술하던 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참된 전도 운동은 이 치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만은 누가 편찮으시다 이야기 들으면요 거의 다 암이고 희귀병으로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질병들 앞에서 참된 치유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독 치유죠. 이 중독이라는 것은 뇌에 각인되어진 겁니다. 그 중독이라는 표현을 수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뇌에 주사를 놓는 이걸로 표현을 해요. 중독을. 그러니까 뇌에 주사 맞은 거예요. 뇌에 약물이 들어가 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뇌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메스보다도 예리한 게 말씀인 거예요. 수술 칼로도 도려낼 수 없는,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복음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데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아이 하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북한 사람들이 과연 그 주체 사상이 치유되어질 수 있겠냐고. 어릴 때부터 그게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과연 치유되어질 수 있겠냐라고 묻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냐니까, 예전에 우리 북한 선교 헌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났는데 물이 점점 불어 나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데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렸냐? 김일성 초상화를 머리 위에 들고, 왜? 수령님 젖으면 안 된다고. 그 머리 위에 들고 오고, 아이는 목에,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자기 힘으로 아빠 목을 딱 부여잡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져 가는데도 이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아이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건져오는 게 뭐냐? 김일성 초상화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중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겠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상을 바꾸는 것은 책으로도 안 되어진다. 교육으로도 안 되어진다. 근데 복음은 할 수 있다. 왜냐? 복음은 영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바뀌어지면 정신도 바뀌어지고 뇌도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참된 치유는,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죠. 희귀병이라든지 또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것도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말씀으로만 치유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만 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은 반드시 뭐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복지가 바로 중독, 또 희귀병, 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이러한 참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도전해야 되고,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한다면은 여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께서 5가지 시대를 두고 우리가 복지를 5가지 복지 시대를 열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다민족 복지 시대입니다. 이 다민족들은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 미국에 불체자로 있는 분들은 사실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배제되어져 있죠. 미국은 워낙 또 민영복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가 워낙 비쌉니다. 하나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박창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그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돈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그러다가 너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응급실 찾아간 겁니다. 응급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의사를 기다리는데, 미국은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잖아요. 그 막 접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의사를 기다려도 1시간이고 2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워낙 환자들이 많다니 보니까. 그래서 참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넣었는데 뭐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변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의사가 마침 딱 와가지고 이제 괜찮다면서 내 소변 보고 나니까 괜찮다면서 그러면서 의사가 어깨에 탁탁 들면서 이렇게 럭키 가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요. 청구서가 왔는데 200만 원. 의사가 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오줌 누고 빠졌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 복지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민족들 이런 사람들은요 복지, 그러니까 의료 시설을 의료 그런 혜택들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잘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다민족들은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TCK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이사이가요 새까매요. 왜냐하면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애가 생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가요 사이사이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바로 다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복지 시대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청소년 범죄가 가면 갈수록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사실 교도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보호 감찰소, 그 감별 복지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청소년 보호 감찰 이루어지고 또 이들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교도소 이전에 가는 곳이 그 감별소가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감별 복지 이런 것들이 또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 교도 복지. 이제 민간인들도 교도소를 운영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족분이 누가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되었는데 저한테 좀 탄원서를 써달라, 또 이렇게 그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탄원서는 뭐 몇 번 써봤기 때문에. 그런데 추천서 무슨 추천서냐? 교도소도 추천받고 들어가냐?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 교도소가 있대요. 거기는 예배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는요 진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는 아닌데 이 정도 이제 민간 교도소도 이렇게 자격만 되어지면 이렇게 허가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민간 교도 복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치유 사회복지. 사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신치유 사회복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독치유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복음 없는 자들은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들은요 돈이 안 되면 안 덤벼요. 돈이 안 되면은 덤비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안에도 유치원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 분이 그 교육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나라에서는 방관하고 있냐. 이분이 유치원을 신청했더니만은 대기 번호가 300번인 거예요. 그 정도로 300명이 정도가 유치원을 가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는 유치원이 없냐 하니까는 그 군청에서 뭐라 하냐니까는 이게 한 3년 전, 2, 3년 전 이야기인데요. 유치원 부지가 한 3군데 있대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연하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돈 빼먹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은 투명하게 이제 재정 시스템이 완전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빼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치원 원장님들이 뭘로 옮겨가냐면은 노인 복지로, 그 주간 보호, 노인 주간 보호센터로 옮겨갑니다. 여기는 아직 눈먼 돈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밑에도 지금 이제 그게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는 그
분이 유치원에 근무했었는데 그 재단 이사장도 유치원 접고 지금 노인센터를 2개, 3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돈이 안 되는 거기에는 완전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또 청소년 교도, 또 민간 교도 이런 게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치유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독치유. 이러한 5분야는 우리가 보험 가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단체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복지센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살려야 될 그러한 현장입니다. 꼭 복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 될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정말 이 현장들을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